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2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TV 드라마로 여인천하라는 그 대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거의 1년 반을 그 방송하면서 줄곧 시청률 1위를 유지했던 대단한 드라마였습니다. 천하를 지고 호령하던 그 실권자의 부인이 된 정난정이란 여인과 그를 통해서 천하를 호령하게 된 그 문정왕후의 일대기를 그린 사극입니다. 궁궐 안에서 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왕비와 후궁들의 암투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들이 연기와 그 대사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중전과 후궁들이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받는 것이 궁궐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미래가 아니라 죽고 사는 그런 문제까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권력을 향한 대결과 암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가정도 여인천하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남편을 두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아들을 잘 낳는 것이 경쟁에서 이긴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경쟁 속에서 빌하와 실바까지 얻게 돼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 우리 속담처럼 이들 형제들은 자라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나뉘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12명의 아들 중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맏아들부터 넷째까지가 나이가 가장 많았기에 형제들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순순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아들들을 편애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서로 싸움도 많이 했고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후처인 비라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인 시므온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거기에 대해서 격분해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을 습격하여서 학살하고 약탈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잔인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고 잔인함, 난폭감이 넘치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으로 자라난 것처럼 이 형제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이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아들들은 격분했습니다.
야곱과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이들이 과연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서로 타인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가족이 아닌 타인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미워하여 도저히 하나가 되기 힘들 것 같은 가족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경쟁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 민족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형제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베냐민까지 이를까봐 야곱이 보내지 않아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을 만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다 잊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처럼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보니 자신을 비정하게 장사꾼에게 팔아넘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이기에 이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에 대한 마음은 없었지만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달라지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칠 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인정도 안 하는데 무조건 그 잘못을 덮어두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앞서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증거로 한 사람이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조건을 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요셉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을 인질로 남겨두고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다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그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형제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이후에 그 죄책이 모든 형제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들이 저진 그런 폐륜적인 범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지 형제들은 각자 느끼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서름에 벽받쳐서 울음이 나서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시몬을 인질로 남기고 형제들을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집으로 가서 야곱에게 그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다시 곡식을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시므온도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곡식 자루를 풀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 돈으로 시므온을 팔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야곱에게는 들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므온까지 팔고 와서는 이제 베냐민까지 내다 팔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야곱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옛날에
요셉까지도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그 속에는 들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아껴서 먹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서는 곡식을 사올 수도 없고 시므온을 데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루벤이 자신의 자녀들을 담보로 삼고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 형제 중에서 네 번째인 유다가 나서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같이 오지 못하면은 자신이 평생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싸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기까지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희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며 자신의 자녀까지도 담보로 주려 했고 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형제들이지만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며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에게 용서를 받게 되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민족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잊고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죄의식이 그 마음속에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죄책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것 죄책과 괴로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 짓기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태영샘나 성경학교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